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에 앞서 본 2장 후반절로 나타난 그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16절, 2장 16절에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 말미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헬라어에서는 적합하다라는 적합하다에 해당한 어떤 그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능력이나 권위가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몇몇 문제들 중에 중요한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던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있던 몇몇 설교자나 거짓 교사들은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자신들의 능력을 더 높게 자랑을 하고 사도 바울의 자질을 헐뜯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향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생명을 전하는 향기를 전하는 자격을 누가 부여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신의 자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면 이 말에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 이외에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나 권세를 부여받은 자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 더욱더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지 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능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가 바로 모든 성도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이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편지는 3장 1절부터 나오는 천거서 관련이 있습니다. 천거서, 쉽게 말하면 어떤 추천서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천거서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적으로 흔들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천거서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천거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써준 이 천거서가 어떤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러한 천거서를 꼭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천거서를 가지고 다니면 최소한 머물 곳과 그 모임에서 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반드시 순회 전도자들은 이러한 천거서를 분명히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런 천거서가 있느냐? 그럴 리가 없죠. 왜냐?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천거서를 요구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 고린도라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라면 적어도 초반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천거서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 사도 바울인데 천거서가 없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편지라고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천거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 성도들, 그들이 바로 나의 천거서요, 나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편지나 청거서 같은 것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자신들의 동료,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신자들의 변화된 삶 그 자체가 그 천거서로서의 역할, 그 이상을 해주고 있다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된 삶이 우리 마음에 쓴 편지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자신의 마음, 즉 성령에 의해서 변한 그들 자신의 삶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더욱더 일반 사람, 무슨 권위 있는 사람들이 써준 그런 편지보다도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사도권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자로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얽혀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은 바울의 성공이고 또 그들의 슬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슬픔은 곧 누구냐? 그들의 영적 아비와 같은 사도 바울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믿음의 삶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의 마음에 새겨진 바와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책과 같듯이 고린도 교인들과 그 교회의 설립자 바울 사이의 친밀한 관계 역시 모든 사람들이 굳이 묻지 않아도 알고 있는 공개된 사실이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든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반영하는 것이고 바울과 바울의 사역 역시 고린도 교인들이 행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천거하는 편지라고 하면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도 증거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른 일반적인 사도들과 같지 않게 자신의 특별한 그 부르심 가운데 사도로서 직접 임명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셔서 그를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천상의 그 권위를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같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일도 교회의 장로들에 의해서 확증이 되었죠. 비록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을 지지하고 추천하고 있는 그런 평판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좋은 교제의 악수를 한 다른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추천서, 그런 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확증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청거서요 편지는 이런 면에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청거서는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바울과 자신의 동역자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자이고 그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신자들의 마음과 삶에 바로 쓰여진 이 편지, 그것이 바로 천거서보다 더욱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는, 또 하늘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받을 영광스러운 기업의 보증이 되신 성령님께서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의 진정성을 또한 확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편지나 그 어떤 청거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쓰여진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편지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비에 쓰여진 그 십계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과 어떤 징후들이 다른 어떤 종류의 서류, 그것이 뭐 교회의 청거서든지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든지 그러한 것들보다 더욱더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육의 신비에 쓴다는 이미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가져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과 같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육의 마음을 대체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다른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쓰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그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